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번 다시 읽을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미련한 다섯 처녀냐, 뜨거우냐 아니면 뜨뜻 미지근하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처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 어느 쪽입니까? 뜨거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뜨뜻 미지근해서 우리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지혜로운 처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또 부족하면 책망도 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이 처방전을 묵상했었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입어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라,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떠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러한 처방전을 주셨어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처방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처방전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처방전을 쓰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지만 처방전을 받고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책망, 징계, 그렇게 듣기에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책망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왜 빠지지 않고 등장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5절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나 이 히브리서의 이 징계라는 단어, 이 징계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바로잡거나 훈계하다, 채찍질하다, 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찍질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 아닙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7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다 정말 채찍으로 몸을 때리는 상황에서 기록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용할까 짐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대충 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제대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채찍질을 하는 수준으로 다룰 수도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징계를 생각하면서 아마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자, 내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포인트까지 가면, 자, 이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징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녀를 징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할지라도 포기한 자녀면 징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자녀에게 가능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하게, 더 따끔하게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징계가, 사람의 징계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하지요. 완전한 이유를 가지고 온전한 징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징계가 바른 징계라면 이 징계는 받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두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기 중요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 징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면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들을 저희가 볼 때요, 집에서 잘못했을 때 제대로 혼나고 훈육을 받는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욕먹지 않습니다. 욕먹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않고 오냐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하면 그 아이가 집에서는 편안합니다. 혼 안 내니까 부모도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이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 나 못 본다. 그것보단 내가 너에게 애정의 매를 대겠다. 그게 너희에게 유익해.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 우리 사람의 편에서, 우리 자녀들 편에서 보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셔도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사실 이 징계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자, 즐거운 징계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징계는 너희에게 유익하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징계를 안 받도록 사는 것이 최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은 섬김이에요. 그런데 피곤한 손이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섬김이 멈춰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손이 피곤해진다는 것은 섬김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징계를 받을 때 낙심이 되어서 섬김이 멈추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손이 나른해질 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 왜 중요합니까? 무릎이 튼튼해야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 튼튼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믿음의 걸음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걸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걷는 걸음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어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무릎에 힘이 빠지고, 자, 무릎에 힘이 빠지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비틀거리는 다리를 곧게 세워서 묵묵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나를 보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은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난 징계 싫다,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냐, 자,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징계는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자,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손을 대시는구나, 아빠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낙심하거나 뛰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피곤한 손과 나른한 무릎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그것을 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아마 고난과 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같은 실제적인 땅의 문제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문제이죠. 우리 삶의 고난과 고생이 다 죄로 인한 벌이나 징계는 아닙니다. 욥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의미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없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다 나에게 유익하다. 설사 지금은 견디기가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개입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야말로 내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야 될 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때 현재 이 상황을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 상식과 감정으로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데 내가 내 머리로 분석한들 무슨 선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축복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그 과정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달게 받으면, 달게, 좋게, 선한 마음으로 받으면 항상 나에게 유익해요. 우리 자신의 헛된 세상의 비늘들이 벗겨지고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며 마음속에 거룩한 불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짧은 세상을 살다가 잠시 후면 영원한 나라로 오게 될 텐데 잠시 살다갈 이 땅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아가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자, 그래도 안 되면 이것저것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을 받고 고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깨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셔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징계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한번 일치시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받는 징계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더 큰 상급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없이 늘 곧게 바르게 천상을 향해 은혜의 대로를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